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붙잡혀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서 살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해방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시며 또한 우리와 관계된 현장의 역사하는 악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또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본업이 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이 전도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현장에서 다른 일을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고 오직 주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명을 주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언제 가니? 오늘 가? 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리더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스가랴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구약에 보면은 유월절, 오순절, 또 수장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유월절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의 피를 바른 날 재앙이 임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재앙이 임했느냐. 모든 장자는 다 죽었고 또 짐승까지 죽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물로 죽으셨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냐? 유월절이라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뿐 아니라 자범죄뿐 아니라 우상숭배죄뿐 아니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영원히 끝난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수장절은 뭐냐? 수장절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오순절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면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성령 충만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내가 담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사람은 죄를 해결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 그 말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이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 내용과 의미를 알면은 여러분들 그걸 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은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고, 이 다른 거 여러 가지 갖다 이제 이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타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지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들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뭐 예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고 창조주요 빛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뭘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20장까지 그걸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영으로 계신 분인데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3년 공생애 동안 뭘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시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란 말이죠.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오셔 그리스도 일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얘기는 또 요한복음 1장에서 다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다, 영이다, 창조주다, 생명이다, 빛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그분을 요한복음 1장서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빛이 이 땅에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까지 이게 전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까지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였죠? 그냥 영접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아, 그렇구나. 마음으로 그렇구나. 이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주인공 그리스도시구나.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할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이사야에서 53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완성된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구나.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구나. 이러고 나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이 말이 뭐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영접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은 곧 뭐죠?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다음에 곧 내 안에 계시는 걸 믿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늘 듣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영접했다는 말, 믿는다는 말은 뭐냐? 주인으로 오신 것이지 손님으로 귀한 분으로 모시는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그게 요한복음 2장입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는 왜 그러죠? 권세를 왜 못 누리죠? 권세가 안 나타난다는 건 뭐죠? 구원받아서 요게 딱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장 얘기를 쭉 1장 말씀을 쭉 하면서 결국은 요한복음 2장에 자 예수님이 손님으로 가 계시니까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죠? 하인들을 불러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말이 굉장히 그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생각에 내 마음의 말씀으로 시키는 대로 하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네. 요게 안 돼서 지금 다 아는데 다 구원받았고 다 아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주인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말만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면 그분이 주인인 것은 뭐죠? 그분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하는 걸 보고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을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를 하는 걸 보고 주인인 겁니다. 요게 여기서 걸린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로 주인 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주인이 안 되는 걸 보고 뭐죠? 손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귀한 분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그러니까 들어와 계시는 거를 사실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함께라는 얘기고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얘기고 내 혼자 있을 때는 뭐냐? 그분이 나와 함께 조진 집사님에게 함께 사모에게 함께 모든 분들하고 함께를 같이 얘기할 때는 우리와 함께 오늘 조진 집사님이
포스콘까지 가는데 이거를 누리는 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이제 강의할 건 준비됐어요. 이거를 누리면은 이 속에서 하면은 뭐가 일어나냐? 파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는 오늘인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면 뭐죠? 다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확실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모든 그 강의를 듣고 연구의 자료 발표를 할 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라니까. 하나님이 역사 나를 조우진 집사를 딱 붙잡고 생각을 가지고 그 잡혀서 하니까 주인 되니까 이게 다른 말 이제 성경에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 창세기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조우진 집사 한다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걸 보고 여기에서 나오는 허감의 권세를 꺾는 거예요. 계속. 그건 전부 뭐 허감의 권세가 꽉 찼거든.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냐.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세계를 보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생각과 마음을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면서 담대.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죠? 요거를 보고 뭔지는 모르는데 뭘 느낀다니까. 그걸 보고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죠? 창세기 39장 6절에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이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따로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요셉이 하고 가서 청소하고 밭에 일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주인이면은 위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뭐를 했다? 밭에까지 복을 줬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에 복을 주신 것이지 보디발을 위해서 요셉이 복을 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걸 보고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는 것이지 말로만 영광 돌립니다. 찬양을 영광의 박수 아니에요. 그럼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광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역사가 일어나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이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거냐. 찬양을 드려 그냥 내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생각, 마음 모든 것을 주장해서 그래서 그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노래를 잘해서 음정 박자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모든 뇌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상태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하는 걸 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인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사실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걸 여러분들 실제로 삶에서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직 세미나 할 때 메시지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보세요. 다윗은 찬양을 할 때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다윗의 주인이니까 찬양을 부르니까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부르니까 귀신이 쫓겨나가지 찬양 부른다고 사단이 쫓겨나가는 거 아닙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잖아요. 이 부분을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몸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능력에 잡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이제 이거 모든 문제를 말씀 성취를 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죠? 나귀를 타고 가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만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찬양을 드렸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장 그 24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은 그게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은 구원을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으러 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그럼 우리가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걸 보고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죽었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살아면은 내가 살아서 내가 내 생각으로 하면 사단이 갖다 준 걸로 사단이 준 메시지로 잡혀 있는 거고 내가 죽었단 말은 내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남아 있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죠?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주가 되고 하나님은 부가 되는 거죠. 도와달라는 도와주는 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장 3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심판을 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세상 임금을 쫓아내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러 왔다 그 말이에요. 12장 31절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빛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응? 내가 너희들 잠시 있을 동안 이제 십자가 지를 얼마 안 남았어. 며칠 안 남았어. 이제 십자가 질 동안에 나를 믿어라 하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 있나요? 자, 37절에서 38절에 보면은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연하지 불신앙하죠.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48절에 보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자, 또 뭐냐? 불신앙할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대적하죠. 이거는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렇게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모함을 하는 게 아니라 모의를 한다니까. 계획을 세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알면 신고하라 그랬어요. 알려주라 그랬단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1장 57절에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12장 10절에는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일들이
왜 그랬습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지 누가 죽이려고 해서 죽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래서 절대 주권 이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또 요한복음 9장 22절과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왜 예수 믿는 사람 왜 막 그걸 드러내고 하냐? 출교를 시키니까. 아니 국교가 유대교인데 거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렇잖아요. 출교를 당하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다락방 운동, 복음 운동 한다고 이단 정제를 해가지고 출교를 시킨다 이 말이야. 그 구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죠? 자,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보고? 죽은 나사로를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신앙하는 사람, 또 뭐죠?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뭐죠? 중요한 거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4절 45절에 있죠. 12장 36절 뭐 여러 가지 24절 26절 36절 44절 45절에 이 전부 이렇다. 그래서 네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불신앙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 또 뭐죠? 예수 믿으면서도 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 사람 중심으로 살아.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뭐 위해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또 저 방에다 놔두고 안 가요? 아니, 나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간다. 자,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인생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것으로 이 편집되고 이 말은 각인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라 이 말이야. 말씀으로 각인되가 그러면 만왕의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주. 이걸로 이게 각인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인생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복음.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만약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여 나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꿈으로 만들어 그것에 올인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위기가 오히려 응답의 기회요 축복의 시간표가 되었으며 어떤 시대와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영원한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뭐죠?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야. 이 두 개는 마태복음 24장 14절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도 마찬가지, 모든 족속 그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리스도 거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의 주인으로, 나의 권세로, 나의 능력으로 이걸 하면은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으면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현장에 나타나는데 이 응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영적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내 삶의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것이 중요하며
언약과 기도의 흐름을 가지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것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계획 설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된다. 자, 현장의 증인들 언약대로 요셉은 왕과 애국 앞에 서게 되었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해 우상 시대의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도단성에 하나님의 작품을 디자인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붙잡은 꿈은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이 응답의 흐름 속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에 나의 복음으로 누려질 때에 하나님의 절대계획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모든 사건 문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마가의 집에 모인 사람들 가장 어려운 환난 중에 안디옥에 모여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절대를 자신의 인생과 현장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호진 집사님 오늘 포스코에서 하나님 또 연구를 발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장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을 몸을 지배할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강혜를, 세인이를, 지호를, 세아를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 부모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것이 잘되는 장대기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